저희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심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 가운데 또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하나님 온전하게 그 마음이 쏠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되면 하는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로 덕담을 하거나 그런 문구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추수 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러한 덕담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풍요로워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러한 풍성한 결실은 말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수고의 시간, 그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한 한가위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과 더불어서 상급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영적인 씨앗을 많이 뿌려야만 그 씨앗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그들의 고향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단순한 역사적인 회고만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죄의 포로 상태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그 감격이 어떻게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한 눈물의 수고로 이어지게 되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추수로 완성되어지는 위대하고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이 시편 126편 안에 융숭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왜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마지막 추수의 시간대,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무엇인가 기쁨의 열매와 상급을 받고자 하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가지 감정 포인트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네, 무엇에 대한 기쁨이냐면은 바로 구원에 대한 기쁨을 우리는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라고 이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꿈만 같다라고 말하나요? 뭘 하다가 야, 이거 진짜 꿈만 같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언제 이런 일들을 말을 하나요? 예상치 못했던 일, 기대를 넘어서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야,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잘 아시겠지만 이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 비한다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미약한 존재들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불가능했던 그 일들이 가능케 되어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지만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냐면, 포로, 노예가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포로의 경우에는 노동력의 측면을 봤을 때는 그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막대한 손해를 충분히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전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라고 말했던 그때는 그의 왕권이 어찌 보면은 그의 인생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이와 같은 칙령을 내렸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왕으로서 전 세계의 패권을 다루는 어떠한 제왕과도 같은 그 역할, 그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열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노동력을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이죠. 더욱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레스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자 그가 따로 섬기고 있는 이방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고레스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가 순종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가라, 귀찮은 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를 위한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지어라, 다시금 신앙생활 잘 해라, 다시 하나님 잘 섬겨라 라는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자기의 나라 노동력도 부족할 판국에 노예들을 돌려보내는데 그 이유가 너희들의 신을 잘 섬기라고 그들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이게 정상적인 케이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하셨던 그 약속과 자신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역사, 히스토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도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한번 눈으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2절 말씀에 이방 민족들조차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야,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 하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바로 이와 같은 이방 민족들의 고백을 듣자 3절 말씀에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고 누구도 계획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큰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들,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기적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큰일 나와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가달 혹은 가돌이라고 읽는데 그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높다, 가장 위대하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안에 큰 일이 이루어졌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당대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레스 왕과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세상의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는 초월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도 큰일이지만 더 큰 일을 행하셨다.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생각해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금 데려오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더 큰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는데 먼저 예레미야 19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 그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행하신 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도 여러분들? 시작.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멀리하였으며 그것 안에서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고 무지한 자들의 피로 이것을 채웠느니라. 또한 그들이 바알 산당들을 건축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불로 태워 바알에게 번제 헌물로 바쳤거니와 그것은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이 나를 버렸고 이곳 성전을 멀리했고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으며 무지한 자들의 피로 이 신전을 가득 채웠죠. 자기의 욕망한 바를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그들이 서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산당들을 건축했고 자기의 아들들을 불로 태워서 바알에게 번제 헌물로 바쳤다. 이 땅에서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자기 자식까지 기꺼이 내놓는 탐욕스럽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패역스러운 사람이 바로 너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가 많은 자기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구원해 내셨다. 이게 큰일입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복을 주려고 이곳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으로 보낸 자들 곧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 같이 인정하려니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고정하여 복을 주며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그들을 심고 뽑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먼저 봤었던 예레미야 19장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그들의 실존적인 모습이었다면 저 같았으면은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피조물들은 아마 한 번에 다 진멸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레미야 24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너희들을 패역한 모든 것들을 진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심판을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정화시키길 원하고 너희를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새 일을 내가 반드시 성취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절대로 꺾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도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전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유한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 기한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가고 작은 산들이 움직일지라도 내 친절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도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내게 긍휼을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아멘. 세상은 무너져도 모든 가치가 다 뒤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성도님들 그 탕자 비유 기억하시죠? 탕자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의 일부를 갖고 이제 집을 떠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재산 들고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인 입장에서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자식이 떠난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항상 그 자리에서 부모된 심정으로 지켰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를 향해서 지금 보이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34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내 양들을 찾으며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자기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들을 찾아 구름을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더 큰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늘 언제나 한 발짝, 열 발짝 더 앞서 나가시는데 이 말씀 잘 보시게 되면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잘 간다 생각했지만은 결국 그 길의 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나약함을 아시고서 그냥 서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찾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래요.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건져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게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26편 2절과 3절에 세상 사람들도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큰 일은 단순히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 정도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과 지옥이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찾아와서 자기 자녀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도 하나님께 드러낼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끝내 자신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내신 것, 성도님,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일을 행하셨다. 그 찬양 아시나요? 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배고픈 것 이 정도 큰 일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됨됨이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이미 100번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 저희들입니다. 매일마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에게 긍휼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부족하고 부질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거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무슨 더 큰 일이 있나요? 우리가 더 바라야 될, 더 기대해야 될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은 이제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되냐면, 이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은, 야,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야,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크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에 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은혜가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친지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저 지옥을 향해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주여,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된 것들을 되돌리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먼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향해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 내용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먼저 맛본 자들은 결코 자신만의 안위에 그들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가 내려질 수 있을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아직 죄의 속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심은 그에게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슬픔은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심과 슬픔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내가 바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꾼으로서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매일의 내 삶이 은혜인데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형제요, 내 친척이요, 내 이웃들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이
안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과거의 자신처럼 오히려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일에 너무나도 열중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저들도 나처럼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들도 나처럼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라고 말하는 심정처럼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고백을 먼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남쪽 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의미를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은 이 남쪽 시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와디라고 부릅니다. 어디가 아니라 와디. 이게 뭐냐면 원래 물이 흐르던 그런 하천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남방은 보통 광야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니까 물이 흘렀던 자국은 있는데 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냥 길바닥에다 흙바닥에다 말하지 않고 이것을 흐르는 하천이 있었던 자리다 와디라고 부르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좀 뭔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 가운데 있는 큰 길이 물이 흘렀던 자리인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 메마른 광야에도 우기, 비가 내리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순식간에 물들이 쫙 거기 흘러서 저게 강이 됩니다. 그러나 단 며칠 만에 말라서 저와 같은 땅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포함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듯, 그러니까 보여지기에는 물이 없는 죽어있는 메말라 있는 건조한 땅처럼 보이지만 주님, 거기에도 비가 내리면 거기에도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강이 되는 것처럼 지금 저쪽에 있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내 동족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내 동족들, 아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미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먼저 붙잡혀갔던 그 포로의 1세대들은 다 죽어서 없을 것이고, 거기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그 사람들로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향은 바벨론이고 페르시아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임했지만 우리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냥 이곳이 그들의 고향이고 이곳이 그들이 뿌리 내려야 될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든지 풍성한 생명을 솟아낼 수 있는 그런 샘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조하게 메말라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저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마치 단비가 내리면 그 강이 다시금 살아있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단비를 그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말라 있는 그 땅에 주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의 씨앗을 제발 그들에게 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언젠가 그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에 구원에 대한 기쁨, 우리에게 부어진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 마음이 내 삶의 안위를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영혼을 향한 마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천국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쏠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분명한 구원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자들은 말하지 않고서는 못 빼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한번 보게 되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르면 몰랐지 내가 그 은혜를 아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반드시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 내 마음속에 사무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랑할 게 없죠.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내가 한 게 없어서 나는 자랑할 수 없지만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기를 원한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시킨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참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칠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지 마.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으니까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꼭 그것을 언급하시는데 말 안 하나요? 다 말하고 다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도 모르게 말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인생이 질병 걸려서 비로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으로 누가 봐도 예전에 이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은 우리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하시나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든지 아니면 나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도 저도 아니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삼킬 수가 없다. 토해낼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성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약간 비위가 상하는 역겨운 성도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강단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저는 이게 좀 편하거나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것도 아니시죠. 그동안 숱하게 전했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 삶의 지난 그 반복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소용없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 내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필연적인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님들. 네, 눈물을 동그라미 치시거나 밑줄을 딱 치시고 이게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눈물이 아니라 눈물들입니다. 눈물들. 한두 번의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가 흘렸던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 결단코 우리에게 순탄치 않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가족과 친구로부터 받는 오해와 냉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과 핍박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내이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이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 앞에 냉대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눈물이 흘리는 듯한 그런 통증과 아픔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헷가닥 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겪었고 너무나도 많은 수치를 겪었고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충분한 시행착오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말씀 가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밭이 아닙니다. 양질의 밭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뿌리자마자 그의 삶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정말로 나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짝이 같은 그런 밭의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 엉겅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씨를 뿌리는 작업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 겟세마네 언덕에서 눈물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때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단코 쉽지 않으셨죠.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주님께로 돌아오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어 줬을 때 그가 경험했던 구원의 그 은혜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견디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견뎌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자 세 번째인데요. 처음에는 기쁨, 안타까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열매에 대한 확신, 그리고 추수에 대한 확신이죠.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눈물의 수고는 반드시 기쁨의 추수라는 영광스러운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서 반복해서 우는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뻐하면서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온다. 분명한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 없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반드시 심는 것이 있으면은 거두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농사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했냐면 씨를 뿌렸는데 단을 거두더라고요. 그렇죠, 성도님들? 나는 씨를 뿌렸는데 단을 거두는데 그냥 단도 아니고 단들입니다. 씨 몇 개 안 되는데 저도 제 군생활 시절 때 농어촌 봉사활동 나간다고 모판에다가 씨를 잔뜩 해서 해보는 거 했는데 진짜 몇 알 안 되는 그 씨에서 풍성하게 볕 이삭이 막 자라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일단 단을 거둔대요. 씨 한두 개로 단을 거두는데 제가 단이 뭔지 한번 봤어요. 성도님 혹시 단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번데기 앞에서 제가 주름을 잡고 있는데요. 이 볕 단이 한 단이 한 3, 40kg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을 또 다른 단위로 바꾸면은 10속이래요. 그러니까 한 속이 10개 있으면 한 단이 되는데 한 속이 뭐냐면은 볏집을 한 손으로 지었을 때 잡히는 이 양, 이 10개가 한 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속의 무게는 보통 3kg에서 4kg. 당연히 10개니까 한 단은 3, 40kg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벼대도 있으니까 이것을 탈곡하고 온전하게 그 열매 있는 나달만 걷어들이게 되면은 3, 40kg에서 걷어들이는 나락의 무게는
10kg에서 15kg가 된대요. 근데 단 들이잖아요. 너무 계산이 좀 복잡했나요? 무지 많습니다. 복잡한 거 다 생각하게 무지 많습니다. 나는 씨를 하나 심었는데 몇 그램 안 되는 씨를 하나 심었는데 내가 거두는 것은 수십 킬로, 수백 킬로의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2장 24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써 나 자신을 생명의 씨앗으로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심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그 영혼은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아멘.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들이 있을 텐데 그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뿌렸던 그 씨앗에 열매된 사람들이 마치 볕 집단처럼 내 주위를 쭉 둘러서서 주님, 제가 구원받은 것은 이 아무개 때문에 제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내가 이 아무개의 헌신과 사랑과 돌봄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제가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스스로가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변호해줘서 내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영광이다, 내 면류관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정하신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안 돼라고 정한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작업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은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꿈만 같은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내 안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에 포로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쏠려야 할 것이고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은 눈물을 흘리는 그 반복된 복음의 선포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놀라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아마 이번에도 가족들을 만나면 또 똑같이 반응할지 모릅니다. 또 예수 얘기냐? 또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하나 복음의 씨앗을 심어갈 때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 영혼들의 마음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번 우리 추석 명절 그냥 쉬는 날들이 아니라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받게 될 상급의 열매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오히려 파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